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즌입니다. 이 사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긴 40일 동안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시는 고난과 죽음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성찰해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귀한 시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육신의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가족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바쁘게 가정을 떠나서 사역하다 보니까 가족이 예수님을 붙잡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집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산집게 됐습니다. 그죠? 가정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뭔 일을 하고 있으니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찾아와서 얼마나 좋은 일 하나, 그리고 얼마나 수고하느냐, 위로 격려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뭔가 소문을 듣고 큰일 났다 이거죠. 예수 잡아서 집에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함께 경청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줄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을 혼자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12 제자를 세우셔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이 12 제자 공동체는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가버나움에 가면은 수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을 센터 삼아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운동을 그 갈릴리 일대 전 지역에 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집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나 귀신 들린 우리 자녀 좀 귀신 쫓아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바쁘느냐? 식사할 겨를도 없다.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하루는 이곳에 예수님의 가족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무엇을 전해 들었습니까?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 하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또 형님이 또 아들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나도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가족과 가문의 수치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런 상태에서 정말 미쳤다면은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고 보호해 줘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에 데려가려고 가족들은 여기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왜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왜 미쳤다는 소문이 나돌게 되었을까? 그런 악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 많이 들어보았죠. 이스라엘 지역의 저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남쪽이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북쪽 변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소문이 남쪽 예루살렘까지 성전이 있는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서기관들이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야,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일부를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와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 박사 아니냐? 우리가 말씀에 정통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보건대 저 예수는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이 그렇게 부모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에게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지 않고 귀신의 왕인 마귀,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주는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귀는 귀신들의 왕 아닙니까? 또 마귀의 다른 이름은 사탄인데 또 여기서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또 마귀를 바알세불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귀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이거 뭐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이 탁 와서는 한마디로 저거는 귀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야, 이거 예수님이 미쳤나 보다. 귀신 능력으로 일을 하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이 그렇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을 맞서서 예수님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서기관들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거짓되고 모순이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위대한 권위를 가진 서기관들이 누가 맞는지 한번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한번 붙었습니다. 그 내용인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부분입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말이 자기 모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은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귀신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졸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분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낼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탄 자기들끼리 분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탄이 자기가 아끼는 졸개들을 쫓아내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서기관의 말은
말 자체가 모순이 되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내는 거짓 해석이다라는 것을 단판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에게 한 수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가르쳐주느냐? 예수님은 사탄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을 대적하여서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2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어떤 집의 소유를 약탈하려면은 그 집의 강한 자, 그 주인을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들어가서 뭐 세간을 뭐든지 훔쳐오지 않겠습니까? 약탈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고 그 집의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 그리고 그 집의 세간은 무엇이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서 이 사탄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탄의 종, 죄의 종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셨고 그 다음에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그 사람들이 귀신에서 해방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은 사탄이 자기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짓누르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그 서기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로 본다면은 그렇게 보는 서기관 너희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면서 혼쭐을 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들은 사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크고 넓고 깊고 그렇게 높은 그러한 죄사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탄의 지시라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게 해주는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탄이라고 모독하는 자는 결국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결국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이러한 서기관의 말에 동요되어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사렛 동네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와가지고 베드로의 집에 들러가지고 이 예수를 건지려고, 뭔가 잘못한 일에 있는 예수를 건지려고 예수님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엉뚱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해맑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의 가족이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베드로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겠고, 겁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을 시켜서 예수에게 전합니다. 우리 밖에 왔다는 것을 알려달라 하고 이렇게 전하니까 그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집 밖에 와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줄러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지금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 밖에 와 계신 어머니가 당신의 어머니고 저 밖에 와 있는 사람이 당신의 동생들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집 바깥에서 이 얘기를 들으신 가족들은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진짜 미쳤냐? 할 정도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 밖에 있던 이 가족들이 들었으면 매우 서운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34절이에요. 34절 시작.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지금 예수님은 누굴 보고 계세요? 집 밖에 있는 어머니와 형들과 동생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들,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둘러 앉은 사람. 그 사람 누굽니까? 맨 앞에는 제자들이 다 둘러 앉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신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굴 말하는 것이지? 그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열병을 고침받아가지고 열심히 수종드는 베드로의 장모, 매 끼니를 식사를 대접하는 장모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12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형제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러면 저 떠나온 가족들은 이제 필요 없고, 가족은 필요 없고 이제 여기 있는 공동체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혼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혼돈이. 그러면서 이 혼돈에 빠진 이 사람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가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족은 비록 가족일지라도 석인관들과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가족이 못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의 동력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일지라도 하나님 뜻에는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기관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12제자들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력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의 가족이 12제자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가족도 여기 있는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가족의 의미입니다. 참 가족. 여러분, 이것이 더 영원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끝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않았습니까? 그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가족,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2024년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인데,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이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을 써낸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에는 절반이 예수님을 믿고 절반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 전부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육신으로는 가족인데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되고 있으니 육신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기도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 교회에 나간 지 1년 반 만에 신학교에 가려고 신학교에 원서를 낼 때 정말 가족 중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겠다. 1년 반 만에 어느 순간 교회 가더니 언제 교회 갔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너 미쳤냐? 너 미쳤냐라고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가겠다고 버티니까 그러면은 너는 내 아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듣고 불구하고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 생각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내가 받을 고난을 이미 짊어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우리 형님은 이번에 안수집사로 피택이 되었어요. 형수님은 권사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교회를 좀 다니다가 교회에서 자꾸 헌금 얘기를 하니까 헌금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종갓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얼마나 처음에는 힘이 됐을까. 가족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미쳤다고 하니 초창기 예수님 얼마나 힘이 되셨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위대한 중심적인 기둥과 같은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가족으로 변화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언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에 저는 문맥이 있는데 바울 말 중에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12제자를 말해요. 다른 사도들과 그다음에 주의 형제들과 같이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을 대등하게 놓은 걸 볼 때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기둥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했던 그 동생이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는 사도 베드로였어요. 게바였어요. 그런데 2대 담임 목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제2대 담임 목사가 될 정도로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 가족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어가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혈육을 통해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저에게도 가족이 있고 또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이기 때문에 참 소중한 기관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소중한 가정이 정말 소중한 가족으로 되어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가장 존귀하고 귀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나의 어머니고 당신들이 나의 형제자매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다고, 예수님의 참 가족이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교회의 기원 아닙니까?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공동체,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으니 자녀이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살아가는 복을 우리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며 이것은 사탄의 역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형태이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거부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모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서기관들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돼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모독하는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영원한 죄사함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집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는 의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잘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물론 이 교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들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고 실망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가족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가족 안에도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고 속 썩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심지어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그 가족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가족을 내가 부인하고 떠난다는 것은 이 가운데 그래도 역사하고 계시는 이것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못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가족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잘못하면은 영원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진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